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우시고, 성령님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또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뭔가 상징성이 있는 말씀들이었어, 그죠?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들이 또 에돔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공격당할 때 그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 심지어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갖다 바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오늘 한 이 세계 정세에서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과거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은 투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투로에 대한 심판인데, 자, 26장 1절에 11째, BC 586년이에요. 이 11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2차 포로로 잡혀갔던 597년부터 계산한 기간이 11년째 되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그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좋아라고 박수쳤던 것, 심지어 에돔 같은 나라는 같이 공격했던 일,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투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자야 투로가 예루살렘에 가라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이제 항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투로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말하거든요. 바로 지금 위에 북쪽에 투로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죠? 저 투로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해상무역이고 상업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서로 경쟁하는 어떤 그런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잘 살 때는 그쪽으로 세상의 부요가 모여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때는 언제요? 바벨론 군대가 이미 1년 6개월 포위해가지고 곧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그때 그들은 저들이 멸망하면 우리에게는 기회다. 저들이 멸망하게 되면 우리가 장사를 더 잘해서 우리나라는 더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투로가 예루살렘에 가네. 지금 BC 586년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1년 반 정도에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 다 나에게로 돌아오겠구나. 그가 항폐했으니, 즉 예루살렘이 심판받으니 내가 충만해, 내가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 특별히 투로는 오늘날 말하는 어떤 돈 하는 무역, 돈, 자기 출세 뭐 이런 걸 상징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모든 세상의 무역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은 없어졌으니, 저들이 망했으니 우리가 그 중심이 되겠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킬 계획이지, 절대로 세상의 중심이 투로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그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말할 수 없어요. 미국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계시록 말씀에서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하나님이 알파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시작과 그 나라의 마침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그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투로란 나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코로나 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를 이용해 가지고 마스크 장사들이 막 장난을 치고, 또 어떤 품목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막 값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이거와 똑같아요. 투로 사람 같죠. 그럼 네가 바로 투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을 투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 이스라엘 정세가 저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집에 무엇을 사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을 사놔야 됩니까?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지금 이 두로는 이스라엘 공격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던 암몬 족속 같은 그런, 내가 좋도다 했던 암몬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뭔가 도울 방식을 찾고 이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중심국가가 되었다.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도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내려와서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BC 586년 이때로부터 13년에 걸쳐서 이 두로를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가지고 13년 만에 그 두로라고 나라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두로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 옛날 국가를 생각하면서 그 북쪽의 두로는 바로 레바논이고, 암몬 그 나라는 지금 시리아 같은 나라고, 아람이 시리아 같은 나라고, 암몬이나 모압이 요르단 같은 나라고, 그 주변에 이제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 주변 정세를 잘 한번 분석해 봅시다. 누가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돕고 있는가? 이번에도 저들이 공격할 때 요르단 군용기들이 떠서 그것을 격추하고 막아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죠? 미국과 영국은 당연히 이스라엘 돕겠지만 요르단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더라. 그럼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것을 기억하시겠죠.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런 형편에 저 북한에서 뭐 포탄이나 무기를 하마스나 저 이란 쪽에 주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무기, 이번에도 쏜 그 미사일 중에 혹시 북한제가 없는가 저는 심히 걱정되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드론으로 공격하고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북한에서 제공한 무기가 혹이라도 없었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결정력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쏘았던 300개의 미사일 중에, 그들이 쏘았던 300개의 그 드론기 중에 혹시 북한제는 없었는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 지금 두루를 보십시오. 이게 돈 많이 벌겠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대적한 너를 심판하겠다는데 직접 무기를 제공하고 그 포를 쏘는 나라로 지원했다면 저 북녘 땅을 하나님 가만두시 않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정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른 결정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고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썰어버려서, 자, 이게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공격, 13년 동안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결국 함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는 국가라는 것,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5절. 그래서 너희들은 바다 가운데 검을 치는 곳이 되네. 지금 너희들 뭐 무역을 자랑하고 너희들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데 너희들 나라가 망해서 어부들만 겨우 사는 검을 치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라.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BC 586년 이후 13년 후에 이 투로난 나라도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며 덜에 있는 그의 딸들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 방어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베니게 지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때 나 여호와가 이렇게 심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나 여호와가 심판한 줄 알게 되면 다행인데, 근데 미련한 백성들은 몰라요. 몰라. 심판당하면서도, 그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누가 이렇게 심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 이 우연히 내가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잖아요. 누가 그렇게 징계하셨는데,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자, 7절.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본문 중에 내가라는 것에 가로를 많이 표현해 놨어요. 모든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들 중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 두루를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치로 사용되는 군대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병사들이지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와 한 민족 그리고 한 교회 또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시작과 끝을 마감 짓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요세포스가 기록한 것으로 보면 이 두로를 공격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13년이나 걸렸대요. 그래서 포위하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그 성이 사실상 말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이 항복하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13년에 걸쳐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10절. 너희들에게 티끌이들이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많은 말들이 날와서 말들이 일으키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진 성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를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든 진동한 놀라게 될 것이다.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 그 성들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마치 뭔가 큰 울림이 있듯이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1절.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들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성읍들을 땅에 엎들. 너희들 지금 집 잘 지어놨다고 자랑하지.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상수리나무로 지었다고 뭐로 지었다고 자랑하지. 그거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엎드러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이거거든. 재물이었거든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역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자랑한 그것들을 내가 헐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에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빌딩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죠? 다 제로가 되겠죠.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재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검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꾸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 내가 두로야 네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성을 헐어버릴 것이다. 네가 기뻐하는 집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집 짓는 데 사용했던 돌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흙들을 내가 다 물 가운데 던져서 내가 심판해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특별히 이 두로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재정, 돈,
성공, 출세, 내 것, 바벨탑 쌓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네 노래소리를 꺼치게 할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수금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며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에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거물 말리는 곳이 되게 할 것이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면은 BC 586년 바로 13년 후에 573년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것이죠.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게. 여기서 섬은 그들과 관계하고 무역하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해상무역이 발전된 지중해 연안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더불어 돈도 벌고 두로와 더불어 잘 살겠다고 좋아했는데 그 중성국가인 두로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놀라지 않겠는가.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6절 그때 바다의 모든 왕들 바로 아까 거래하던 그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조복 겉옷을 벗고 순한 옷을 버리고 떨림을 이고 저 두로가 저렇게 멸망한다면 우리는 어찌 살 것인가 하고 모두가 그 두로의 멸망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죄송한 편이지만 저 미국이 아주 지금 부유한 나라고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저 미국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징조를 보여서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예언들은 미국이 두 조각이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세계 열방이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모든 나라들이 그 일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듯이 두로가 그 당시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잘 살고 부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거래하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떨림을 옷 입더라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논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BC 573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잘 살았던 성읍인데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 말이죠. 너와 너희 주민들이 바다 가운데 있어서 평구하고 너희들은 영원히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로 살 줄 알았는데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너희가 멸망하였는가. 어찌 너희가 멸망하였는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려요. 세계 강대국들이 세계사에서 어떻게 사라졌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강대국 아수르도 사라졌고 그 강대국 바벨론도 사라졌고 그 강대국 메데바사도 사라졌고 그 강대국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그 강대국 헬라 제국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저들도 하나님이 손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원래 두로가 멸망하듯이 그들도 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나라의 어떤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18절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다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임을 말씀하세요.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깊은 바다가 너희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하여서 너희들을 완전히 썰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상국, 바닷가에 인접한 국가니까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백두산 화산이 언제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민족들이 저 북녘 땅에, 특별히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저 백두산이 계속 잠자는 화산으로, 터지지 않는 화산으로 있을 수도 있고, 저 화산이 언젠가는 터져서 이 남한까지 화산재가 밀려들어오는 그날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19절이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20절,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이 구덩이에 뭐죠? 바로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애적 사람, 죽은 사람에게로 너희들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죽어서 음부, 저 지옥 심판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으로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땅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영광을 얻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지금 투로의 심판을 통해서 음부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적 심판도 참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총괄적 심판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 즉 하나님 계신 천상의 나라로 올라갈 것인가? 지금 말하는 저 구덩이, 저 음부로 떨어질 것인가? 늘 우리 한번 생각하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결정은 지금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1절,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과도 맞물려서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가? 잘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나 한 사람부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 북한의 김정은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여 준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난 영역들이 있다면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공동체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때에 대한 분별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오늘도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